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감춰주시되 오늘 또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총 주심이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의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일 중요한 구원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싹트고 움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아담은 완전히 다 타락해 버립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영적인 타락과 세상의 심지어 이 자연까지도 타락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구원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빨래했습니다. 햇볕에 말리죠. 이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공기를 들여 마신다? 이거 다 일반적인 은혜죠. 그런데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받는 은혜라면, 특별한 은혜는 스페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페셜한 거예요. VIP라고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예표로 말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강의 때 몇 번 인용을 했는데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부처님. 정답? 예수님이시죠. 어쩜 이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저녁 일에서 좀 졸릴 수 있을까 봐 재밌게 좀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문설주는 양쪽 문에 말 그대로 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은 뭘까요? 위에 세워놓은 기둥이에요. 위에 세워놓은 이런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뿌리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유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보혈을 뿌려주사 어둠과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불뱀이 없었는데 괜히 여기 와서 고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일반 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고, 이것들아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니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싸웠을 텐데, 모세는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 물린 자들마다 자 높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장대 위에 매달러라. 누구든지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을 통하여 구출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이죠. 노스로 만든 불뱀, 자, 다 같이 물렸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에이, 그게 뭐 가능하겠어? 땅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속에 푹 빠져버린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3일 동안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진짜 구세주라면 표적,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는 뭐예요? 죽은 지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영역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인 구원. 시작.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이 받아야 될 구원이 영역이 있는데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영혼의 구원.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삶이 잘 되는 하나님의 삶으로 주는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는 뭡니까? 건강, 육신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목사님 병 치료됐어요. 아유, 구원의 한 파트입니다. 내 머리가 맑아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마다 잘 돼요. 이것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같이 해보시죠. 전인적 구원. 시작. 온전 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범사와 육체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음. 회개하고 믿음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회개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듯이 함께 따라와요.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회심은 뭐예요? 내 마음을 샥 바꾸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말리테라고 하는 죄악은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죄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물을 상실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다면은 이 회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식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 열심히 했던 우리 인격, 인간의 본성이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격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지, 정, 의. 그다음 회개도 먼저 지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떠나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똑바른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지식적인 죄는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요. 또 기도하다가 죄를 인지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100가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심령에서 나오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욕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죠. 그것을 감정적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스를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감정, 중간에 있는 거죠. 시작. 슬픔과 미움을 가리킨다. 회개는 상한 마음을 동반한다.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욕을 했습니다. 내가 좌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상한 심령의 통해자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니라.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오늘 세상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 상한 심령의 근심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은 감정이 항상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욥기 4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려가며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회개는 아는 것,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해볼까요? 의지적인 회개. 같이 한번 박스를 읽어보세요. 시작.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곧 죄의 청산을 가리킨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나온 무슨 변화? 행위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뭘 줬어요? 회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이방인이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겠던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상한 마음으로 심령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마음을 심령을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행동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관역이 벗어났으면 다시 관역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회심 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랑 말랑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 앞으로 샥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지적으로 회개를 잘해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되지만 의지적으로 확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도 결국에는 내가 회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역사하시고 조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가 있다면, 두 번째 동전의 또 다른 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내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가 성령 부어 주셔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영적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가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저주가 있다면 이 저주를 다 샥 없애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 정답은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다른 데서 해답 찾지 마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예수가 해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믿지 마십시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회개할 때 지, 정, 의 세 개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지적인 믿음, 감동 또는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야겠죠. 마지막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박스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 시작.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의 지식에 기초하여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어떻게 돼요?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의 지식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니엘 말씀 양육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내 머리에 넣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강의를 듣다가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요, 감정에 와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이 시작. 믿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믿음의 틀림없는 구성 요소기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일한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뻐요. 이거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를 또 드리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오늘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최우선으로 앞세워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과 연계가 되지만 감동이 없다, 눈물이 없다, 오늘은 냉랭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한 특성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저 여러분의 기차를 탔습니다. 어렸을 때 기차 타시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기차가 뒤에 있는 칸들을 다 인도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 하나님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감정도 칙칙폭폭 다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믿으셔야지 너무 감정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정을 줬다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왕 믿을 것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사랑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살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식어요? 아니면 10년 지났는데도 막 10년 전 그 신혼여행 때처럼 막 뜨겁고 그래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요. 사람은 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감정은 없지만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좋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력과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있는 의지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는 지적 및 감정적인 요소의 결과물이다.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 시작.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이 의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보세요. 영접, 시작.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접한다면은 따라해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달았습니다.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안 바라보면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 시작.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만민들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을 못하는데 너무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록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성령 비전 캠프라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비전 캠프는 아마도 3일 정도 함께 모여서 엄청 뜨거운 영적인 축제가 될 터인데 그때 성찬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찬식 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식 할 때 임재하죠. 그리고 그 예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먹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긴 살이요 흘리신 피라는 것이 내 눈에 가시화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돼요. 이 성령 비전 캠프는 호주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성찬식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끊어집니다. 마약은 끊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마약 중독은 정말 어려운데 마약 중독자가 성찬식 하다가 마약이 진짜 끊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지적으로 믿고 감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난다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성찬식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잘못된 어떤 메시지든지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개를 설명드렸는데 한쪽 동전이 회개고 한쪽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후회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뭐 할 걸, 내가 그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고등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외울 걸, 대학교 때 내가 딴짓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그때 날 따라다니는 미스터 김, 미스터 박, 미스터 최 많은데 하필이면 미스터 전 이상한 남자 결혼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껄껄 인생이래요. 껄껄 인생. 뭐뭐 할 걸, 할 걸. 이 후회는 회개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또 아닌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맨날 죄 졌어요. 슬픔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또 죄졌네, 또 죄졌네.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개도 이처럼 일반적인 후회나 근심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 좋죠. 그런데 지적으로만 믿음을 대한다. 이것도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를 외면한 채 감정적인 것만 충실하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단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구원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중생.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게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칭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칭함받는 것, 칭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성화. 성스럽게 점점 변해가는 것, 성화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영화.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보통 이 구원의 네 가지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생과 칭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화는 뭘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옛날에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구원파가 항상 장난치는 게 모든 이단은 똑같습니다. 이거거든요. 첫 번째로 언제 구원받았냐? 어디서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 이거 대답을 못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거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과거의 중생의 경험 또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체험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성경을 살짝 꽈요. 예를 들면 아담이 먼저 죄를 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누가 먼저 선악 갖다 먹었어요? 하와죠. 그러니까 여자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맺어야지만 여자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JMS 같은 정명석 같은 이단 경우에는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그게 원래 통일교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살짝 꽈가지고 이렇게 상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구원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요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뭐예요?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헬라어에는 진짜 뭐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을 두 번 썼어요. 사람이 뭐하고 뭐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중생의 의미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그의 뭐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따라해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중생, 씻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제대로 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든 그것이 신경이 안 써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신기해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욕을 한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하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시체다. 죽은 사람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나를 막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욱 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누구만 산다? 예수만 산다는 것이 사실 원래 중생의 개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범죄와 무할례로 율법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 받았다. 즉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자, 이런 자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깨달은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이전 것은 샥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습니다. 중생의 의미는 이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 그러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좋은 비유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감람나무 옆에 돌감람나무가 하나 있네요. 돌감람나무는 돌멩이 같이 조그만 이상한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워다가 돼지나 먹어라. 우리 돼지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감나무의 가지를 쫙 잘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렸어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착 잘라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여요? 참감람나무에다 딱 갖다 붙였어요. 웬일입니까? 여기서 영양분이 솟아나고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올라가더니만 이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를 맺지 않고 뭘 맺는다? 참감람나무를 맺어서 이제 우리 것을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중생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봤자 돌감람나무 이상한 것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딱 잘라다가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예수의 생명나무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라고 합해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나는 샥 잘라서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는 누구랑 같이 접붙임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이렇게 감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샥 바뀐 것이 중생, born again이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중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일서 5장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중생을 하게 되면 시험이 다가와도 승리해버립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해요? 중생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팍팍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런지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5장 2절을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법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읊조릅니다. 구원을 받고 중생하면 말씀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게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에 붙어 있어요? 참 감람나무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짜 성령이 감동을 주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 영혼을 어디서 구원해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거고 뭘 덮어버려요? 허다한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생하면 사랑도 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데 우리 중생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박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요. 양자는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샥 붙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삼아줬어요. 딸 삼아줬어요. 이게 양자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나아간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옛날 성경, 요즘 성경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자녀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유년부, 영아부, 아동부를 한번 쫙 돕니다. 중고등부를 한번 쭉 돌고 될 수 있으면 3부 예배 들어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럼 너무 웃긴 게 이 영유아부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는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 보기에는 이제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님인 걸 알지만 애들은 제가 이상한 아저씨잖아요. 제가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나타나요. 엄마 아빠에게는 담대히 나가는데 이상한 아저씨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원수마귀는 절대로 달려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긍휼함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함 보호와 공급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을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 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뭘 줘요? 인치심을 얻는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어요. 애를 막 혼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한 다음에 꼭 용돈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렸을 때 혼나는 게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혼나고 나면 용돈을 주신다. 목사님이 지혜로우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끝나고 따끔히 애를 야단치고 난 다음에는 애를 칭찬하고 용돈을 준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축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애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은 너 일로 와. 그리고 매를 댔습니다. 근데 다 물어보는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누가 5대, 6대 맞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 한 대 맞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대 진짜 세게 때리네. 탁 때려. 근데 때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셨대요. 야, 누구나 다 너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다. 나도 너보다 더 했다. 그래, 한 대 딱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징계를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이 꽉 도장을 받아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꽝 박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 밑에 줄 시작. 영광의 천국을 뭘로 받아요?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17절 아니겠습니까? 자녀임은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3번 나와요. 올해 영어로는 heritag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조금 당하는 고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아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난장판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넉넉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마땅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 엄청난 유산이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말이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농담이고요.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부가 이 세 말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마차를 끕니다. 마차를 끌어요. 이게 마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의. 우리가 공부했던 지정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까 회개도 지정의, 믿음도 지정의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생도 결국 하나의 인격이 우리 생각이 있어요. 사고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격, 이 지정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탁탁탁 말을 모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부가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가 나의 갈 길을 서쪽으로 틀어서 내 지정의, 내 인격이 얘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중생은 뭐냐면은요, 예수 믿고 낳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목표가 저쪽 서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은혜,
축복, 영생, 그리고 성령 충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마부입니다. 이쪽으로 달리다가 이게 아니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생했으면 이거 지정의를 샥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예수 믿었으면요, 공부를 지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잘한다, 이런 일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축복이 이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막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확 변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중생은 무엇이냐? 거듭남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던 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샥 바뀌는 거예요. 어찌보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더 이상 네 갈 길은 이쪽이 아니다. 불의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 축복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자아가 질병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이제 치유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탄과 좌절과 상심과 자살할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기쁘고 밝고 환한 마음의 길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아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향이나 어찌 보면 성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요?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따라해보세요, 중생, 거듭남, 이 비밀입니다. 이게 마귀라든가 이단은 이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중생을 했다면 이 사람을, 이 이단의 괴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이단은 내가 집사님 집에 10만 가고 싶지만 성도가 너무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게. 성령이 당신 집으로 10만 갈 거야. 이거 이단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성령을 어떻게 부릴 수가 있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의 길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 내 자아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진정한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신 예수께로 방향을 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 중에서 중생은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건 무엇인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상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라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첫부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의 옛 성품이 죽어져 버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마부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막 따닥따닥 이쪽으로 가던 우리를 성령이 감화감동을 주니까 이쪽 길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봐 하면서 어디로 틀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중생,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샥 방향을 바꿔가지고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